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조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몰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몰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자손들이 돌아갈 영적 자리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손들이 돌아갈 영적 자리를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손조는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친구가 보내준 글인데 이 친구가 이 시경에 나오는 시경 소화편에 나오는 농명이라 하는 그런 시를 소개하면서 그 글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농명이라 하는 말은 사슴의 울음을 농명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이 사슴은 동물 중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들판에 먹이가 있으면은 혼자만 먹지 않고
꼭 울면서 울음소리를 내서 주변에 있는 그 동료, 친구들, 가족들 아니면 동료들을 함께 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농명이라, 사슴 울음이라, 그 식규가 유유, 농명, 식야, 지평이라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유란 말은 중국어 말로 그 사슴이 우는 목소리를 낸 의성어입니다. 유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슴이 어떻게 운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유유라 이렇게 표현한가 봐요. 그렇게 들판에서 먹이를 찾으면은, 먹이를 발견하면 그렇게 울어서 동료 그리고 같은 그런 사슴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궁중에서 연주하는 악기 중에 농명이라 하는 악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농명이라는 거예요. 농명인데 그 농명을 이런 이름을 달아서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먹고 살자 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그런 지세를 위해서 농명이라 하는 악기를 연주한다,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난가 하면은, 여러분 연휴 중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에서 핵 사용법이라 이렇게 해서 법을 하나 북한에서 만들었는데, 이럴 때 핵을 사용하겠다 하는 4가지 5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정말 문자 그대로 핵을 이고 사는 민족이 됐구나. 한반도. 미국 같으면은 플로리다 주보다 더 작은 이 한반도. 이 한반도에 살면서 왜 이 한반도에는 평화라는 것이 이렇게 거리가 뭘까? 늘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달아야 되는 건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으렁거리는 사자처럼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220회가 넘었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거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말이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민족이라 얘기하고 가면은 지금 1시간이 위아래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언제까지 으르렁거리면서 강대강으로 대치되어야 되는가? 농명이란 단어가 다시 생각났다는 거죠. 이 한반도의 푸른 들판에서 서로 같이 먹자고 우는 농명이 다시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샬롬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장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의 수명이 남자들의 수명은 69세를 살았느니 무드셀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그 수명을 얼마나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여자의 경우에 수명이 기록된 예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오늘 유일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라 127세가 유일해요. 사라는 그 127세 사는 동안에 전반 90년 동안은 자식이 없는 박복한 여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고 37년간, 남은 37년간 이삭을 키우면서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은 마지막이 힘든 삶이 있죠. 반면 시작은 힘들었지만은 마지막이 좋은 삶이 있습니다. 저 참 노년이신데 참 좋구나
할 정도로 사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혹시 시작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이 좋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넘어갑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37세가 되죠. 137세에 아브라함이 아마 죽은 사라를 앞에 놓고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습니까? 미안함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미안함의 후회가 뒤범벅이 된 슬픔으로 애통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후회, 그리고 또 애통함, 미안함, 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어떻게 대화하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비멜렉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가사에서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쭉 배워왔기 때문에 아마 죽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후회 막급이라 하는 말이죠. 후회, 미안함이 뒤범벅이 된 울음을 애통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20절까지 막벨라 굴을 매입한 일이 쭉 나옵니다. 3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요. 그 논의 과정을 보면은요,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햇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 살았는데, 햇사람이라는 것은 히타이트 족이라고 여러분 아죠? 문하사에서의 히타이트 족이라 하는데 BC 20세기 뭐 이렇게 해서 소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제국을 이뤘던 히타이트 제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헷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햇사람한테 햇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냥 쓰시라고, 그냥 그것이 장리하시라고, 막벨라 굴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장리하시라는 내용이 6절도 나오고 11절도 나오고 15절에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브라함이시니까 그냥 쓰시라.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9절, 13절, 16절, 우리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 13절, 16절에 걸쳐서 기어코 사겠다고 얘기한 사기거든. 그리고 결국 은 400세겔, 그것도 통용하는 그 세겔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돈을 두고 딱 사서 이것이 바로 누구의 소유냐? 아브라함의 소유지, 아브라함의 소유권으로 확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20장에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거의 오랜 시간 동안에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매장지로 사용했다면, 돈 안 주고 급한 대로 매장지로 사용했다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이 땅이 내 땅이라 이렇게 주장하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막벨라 굴의 매입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20절 한 절만 해도 얘기는 되잖아요. 그런데 왜 3절서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그냥 쓰시라고, 아니라고, 사겠다고, 그냥 쓰시라는데, 사겠다는데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은 그냥 사용하라는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주고 매입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됐으면 뭐 나를 생각하고 다들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분, 그럼 고맙다고, 쓰겠다고, 뭐 거저 준다는데, 그냥 준다는데, 거저 준다는데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만 한데, 그냥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 가까이 있는 장이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막벨라 굴을 꼭 매입하려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그 단초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그 광경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희 자손이 틀림없이 이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삶을 산다 이 얘기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나그네로 4대를 살다가, 4대를 살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400년 4대라는 말, 4대를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땅이 뭐냐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후손 중에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는구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되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때 돌아올 이 땅이 있는가? 그 땅을 돈으로 매입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다면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후대에 주장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확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묻힌 자리고, 그리고 사라가 묻힌 자리고, 아브라함이 묻힌 자리고, 이삭이 묻힌 자리고, 그 아내 히브가가 묻힌 자리고, 또 그 아들 야곱이 묻힌 자리고, 그 아들 요셉이 묻힌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땅으로 기억되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미 젖과 꿀이 흐른 땅에는 소위 가나안 7부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야.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의 교두보가 됐다는 교두보. 여러분 창세기 47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면서 조상의 묘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상의 묘지가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큰 장례를 하는데 상주가 요셉이 되잖아요. 그 요셉이 아버지의 그 유고를 메고 어디로 가나? 막벨라 굴까지가 그 장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50장 24절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이 바로 막벨라 땅이라는 겁니다. 이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지만은 요셉의
유고를 채취해서 그 유고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을 하는 거죠. 왜? 그것은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단단히 명령한 내용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묻힐 땅으로 확신하고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매입했던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침 추석 연휴가 끝났죠? 추석 연휴, 추석 잘 지나셨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그 복잡한 길을 뚫고 갑니다. 부산까지 8시간, 강릉까지 4시간, 5시간, 뭐 어디까지 그걸 그냥 뚫고 간단 말이지. 고향 땅. 자손들이 돌아갈 믿음의 고향, 영적인 자리가 있는가? 자손들이 선조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그 자리로 생각하고 기꺼이 돌아갈 자리가 우리에겐 있는가? 한 생각이 나더라 말이지. 우리는 지금 이러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했던 곳이야 하면서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했던 곳,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 했던 곳,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했던 곳,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던 곳, 내 영혼의 고향,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영적인 자리, 이런 게 있네 말이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점심 식사를 70세 된 우리 그 김영우 해설 직업사관학교 지금 김영우 이사장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식사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고. 난 또 뭔 자리를 또 잡는가 그러겠어요. 그랬다니까 그동안 자녀 교육 관계로, 직장 관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교회 초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식들이 우리 교회로 인식할 만한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눈물도 뿌리고, 그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그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런 영적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가신 일이 생겨가지고 부인이, 아내가 옆에 큰 교회도 있는데 거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누가 왔다 간지 누가 왔단지 간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자고. 예,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성가시기에 이렇게 당신이 이 일을 성가시기에 겪어야 되느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남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이 수표교회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곳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곳이라고. 그러면서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노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으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랬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생활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했던 것은 그곳이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야. 귀성객들이 그 어려운 일을 뚫고 갔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 있을 곳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난 중요하다 생각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이 돼서 자손들이 왔으면은 뭐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주일날 와서, 아니면 주일날이 아니라도 우리 한번 가자.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교회야.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너희들도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가 있던 자리에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면은 할머니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겠니? 얼마나 좋겠니? 나그네로, 뜨내기로 이방 땅에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을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손들이 돌아갈 영적 고향 자리를 만든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왜 저럴까? 거저 준다는데, 그냥 준다는데 고맙습니다 고개 꾸벅하고 하면 될 걸 왜 저럴까? 꼭 돈을 내고, 돈이 그렇게 많았나? 돈을 그렇게 내고 그렇게 그 땅을 살려고 했을까? 그 영적인 고향을 만들고 영혼의 고향을 만들고 이 일에 여러분이 꼭 착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교도보가 되더라고요. 교도보가. 이런 영적 교도보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확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돌아와서 그런 영적인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거저 준다는데, 그냥 준다는데 한번 허리 깊이 한번 숙이고 장사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400세겔을 내고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적으로 돌아올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지혜로운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은 내가 헌신했던 자리, 이곳은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이곳은 내가 눈물 흘렸던 자리, 이곳은 내가 세상 직분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던 교회로 인식되면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영적 교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도보를 마련하는 지혜를 저희들이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렸네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밑의 차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사연이 무엇인지 다 통촉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한 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셔서 내가 그때 빈말처럼 한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거 하고 우리 스스로가 화들짝 놀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사연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고 이름을 적어 올리는 이 사연들, 이 번제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건널 때, 그리고 또 삶의 등성에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기어 오를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회, 우리 모세 남선교회 어른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속회의 일로, 여선교회의 일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일로 애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내 선한 행위를 주님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 여생이 노후가 큰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황혼역 서쪽 하늘에 그 노을이 황홀하고 찬란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삶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자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여부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군,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심령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가득 넘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다가가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